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후원자님께서 쏘시는 겁니다. 아,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먹을만하네. 아니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연초에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을 많이 잘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막 리드 안 해서 편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안산은 어떤 지역이에요? 근데 안산은 되게 재미있는 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살기가 좋아요. 일단 공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시설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좀 이제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면들도 있죠. 뭐 강력 범죄 가끔 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도시나 그런 강력 범죄들 있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인상을 좀 받긴 했어요. 안산역 앞에 시장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 진짜 외국인 많더라고요. 그 안산이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계획 도시여가지고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역에 살면은 거기 안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신도시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안산은 다 그런 식으로 도시가 확장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고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 있다가 왜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 그러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차라리 서울 가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외국인 분들도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한인타운처럼. 그쵸.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그 지역에 가야지 많이 보이고 그분들도 이제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갈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사 간 동네는 되게 재밌어요. 거기는 그게 약간 섞여 있어요.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랑 한국인 지역 사는 지역이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한 반 정도 이상은 외국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애기를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친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애들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은연중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뭐 중국인이다, 자기 뭐 어디였더라? 카자흐스탄인가? 뭐 거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기하게 애들이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지도를 되게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 내 친구 사는 지역이다, 여기 있는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우리 반에 있는 애는 이 나라에서 왔다, 저 나라에서 맞아. 왔다. 그리고 그 문화가 좀 다르니까 어떤 친구는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애기가 우리 지금 7살인데 우리 내 친구는 뭐 돼지고기를 안 먹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과자를 볼 때 그 성분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 못 먹는다. 그 친구한테 이거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우리 집 근처에 현지인들을 위한 식당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되고 좀 요즘에 생각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랑 한번 가서 먹어야겠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음식을.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되게 환기가 되고 재밌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러면 뭐 해외여행 갈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약간 진짜 해외 온 느낌도 나고. 안성에 외국인이 많은 게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몰리게 된 건가요? 아마도 이제 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공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들어오셔서 사시던 분들이 아마 계속 사시나. 지금은 왜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목사님의 관심사 있나요? 주요 관심사? 뉴스를 이제 보는데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내가 좀 경제를 좀 알아듣는 정도는 좀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좀 한 해 동안 경제 관련해서 좀 해설해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경제라는 게 하나만 그렇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제 관계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얽혀 있잖아요. 나름대로 좀 생각하면서 놀랬던 게, 야, 내가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 국제관계도 잘 몰랐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고, 금융은 진짜 아예 문외한이었고, 한 해 정도 그렇게 좀 듣고 살피니까, 그래도 뉴스를 보면은 좀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가는 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제 중심으로 다 그쵸. 뭔가 형성이 되잖아요. 좀 우리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면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되게 탁월한 지성인들이 많으신데 약간 좀 우울해요. 그렇구나. 암울해요, 미래가. 그분들이 내세우는 어떤 미래 전망이.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가 어렵기도 해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좀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정직할수록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암울하다. 심지어 AI 설명하시는 분들 제가 몇 개 봤는데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AI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 같다. 계속 듣는데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진짜 우울하다. 미래가 정말 희망적이지가 않구나. 성경도 보면은 점점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정말로 갈수록.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긍정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회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긍정주의인데 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니까 알면 할수록 깊이 알면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구나 이런 정서가 되게 강하다. 저 올해부터는 좀 관심을 좀 덜 갖고 말씀을 더 많이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대를 보면은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게 되니까 그 감정까지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결국에 우리가 이 시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신도 생각했을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확신도 없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있고 근데 진짜 배울 건 되게 많았어요. 배울 게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그런 세상 지식이나 어떤 이제 경제 지식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흐름이 완전 격변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국제 것 질서도 같아요. 변하고 있고 경제 질서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 체계도 완전히 변해가는 시대라서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다 관심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알 필요가 있어야겠다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무지한 채로 좀 이런 중요한 시기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은 이제 아쉬움도 좀 있죠.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산더미 같은데 환경 문제라든가 AI가 지금 산업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한 50년 뒤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경제를 공부하는 게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됐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라는 게 사람 심리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가 많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이게 좀 주의해야겠구나. 우리 이제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금하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 체계가 굉장히 탁월한 면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거는 스스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자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은 걸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키고 환경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타락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다
뭐 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의 대한 사회를 이루어내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좀 더 성도들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하기엔 좋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저도 뾰족한 수는 없어요. 뾰족한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어차피 세상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들도 생각할 때 답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뭘 확신할 수 있냐 했을 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미래를 거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나름의 그 자신의 어떤 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확신을 거는 건데 뭐가 더 안전하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지표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으니까 더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더 욕심이 더 자극이 되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눈에 보이는 요소들은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주고 또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니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릴 때 이제 공동체가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기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역동과 다르게 살아가려면은 혼자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맞춰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좀 유별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가면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안 살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도 다른 방식의 삶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주의 나라다.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이다.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방식의 문화를 일구어 가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주의 나라 하면 너무 큰 개념이니까 주의 마을 교회. 그러니까 요즘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교회 이름을 그때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크게 잡았나. 네. 결국엔 지향하는 게 이 땅에서 있는 거는 마을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게 이제 주의 나라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그 중심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다 이런 역동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보면은 그렇게 모이기 힘든데도 어떻게든 모이려고 애쓰는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가 다 좀 물론 이제 법까지 어기고 그런 건 좀 너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흐름이 교회만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구나 이런 면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